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가 기도자들이 기도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타이핑을 또 칩니다. 우리 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걸 하는데 윤 집사님 기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야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통하는 게 맞네 하면서 제가 또 감동을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네, 성령은 하나이시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들이 통하면은 그것이 내가 성령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니세요? 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예배하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주 붙여서 사용하는 수식어가 있는데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뭐 하세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조물주 또 우리의 섭리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또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일찍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라고 하는 그분은 이사야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근데 우리는 진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 그래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그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음, 토기장애가 지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토기장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애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똑같은 지력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는 천에 쓰는 그릇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어진 사람들이 왜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나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그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토기장이 되심도 믿으시나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의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주권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지 다른 이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토기장이다 라는 고백까지는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못 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다, 나의 토기장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떤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라는 거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큰 집은 어떤 해석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이 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두셨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그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한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주셨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직분도 다양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똑같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 그렇게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29절 30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교회 안에 다 목사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능력자들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런 봉사 여러 가지로 직분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은사와 직분을 나눠주시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아까 봤지만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금과 은만 귀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귀하다, 천하다라고 성경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다음 절인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으로 이 귀하다, 천하다가 구별이 되냐?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아니고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기 말씀에 보면 더럽다라고 하면 그것은 쓰임을 받는 거야, 안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나무와 질그릇으로 미쳐졌더라도 그것이 깨끗했을 때 그 주인의 쓰기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거.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인 디모데 전서도 봤지만 디모데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 질그릇입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묘사한 걸 보면 카리스마 있고 뭐 능력 있는 이런 종이 아니에요. 그냥 유약한 디모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디모데는 강한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디모데가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과 같은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고 또 유약한 어떤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자지만 바울과 같이 전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분리하니까 뭐 한 거예요? 이 길을 떠나간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쫓아 나아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 전체 지난주에 봤지만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행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런 자들. 성경에는 이 앞서서 얘기한 이런 어떤 부겔로, 호모게네, 후메네와 빌레도 이런 자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자들이라고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도 잘했을 겁니다. 시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겉으로 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아주 뛰어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하게 쓰인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더러움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금그릇입니까? 나는 나무 그릇입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뭘 고민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늘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자인가 이 고민을 우리들 각자에게 던져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좀 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과 같이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만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그릇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필요할 때 좀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20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21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금그릇, 은그릇 되기 위해서 힘써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이런 것에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 풍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 그거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의 유행, 어떤 사상들 이런 것에 내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듯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르침들을 내가 따라가면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들 내가 공조하고 따라가고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함께 말하고 행동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일 수 없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대형교회 목회자 되라. 너는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주께서 언제라도 사용하실 때 준비된 그릇이 되라. 그런 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그릇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끗함이고 정결함,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잘났고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건져내셨어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문명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왜 그 나라를 들어서 쓰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내가 거룩한데 세상에서 큰 나라, 유명한 자들, 똑똑한 자들, 부자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성결한 이 훈련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배까지 받으십니까? 거룩한 자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조건이 뭡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는 유혹이 많죠, 그죠? 네. 젊은 시절에 성적인 유혹이 있고 젊은 시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이런 어떤 욕망들도 많이 있는 때가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도 많은 때가 됩니다. 근데 이런 청년의 정욕을 네가 피해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청년 때에 찾아오는 정욕들과 네가 힘차게 싸우고 이겨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런 성적 유혹을 이긴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겨낸 겁니까?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정욕을 여러분들 내 이 성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겨내리라 내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리라 아닙니다. 도망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도망하라 적극적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일 만한 그릇이 되려면 그 뒤에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자, 읽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누구랑 친해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혼자 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혼자 집에서 드린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한 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힘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쫓으라는 겁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수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지내다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연상이 되고, 어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서 있는 신앙의 동역자라도 누구를 만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자꾸 세상에 대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떠나왔던 그 삶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고 옛사람으로 회귀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게 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칭은 성도인데 만나면 내가 불안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과 함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이렇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많이들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니까 24절 말씀인데, 주 앞에 또 쓰임받는 그릇은 뭡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여기 앞에 호칭에 주의 종이 나왔거든요. 아, 저건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거 말씀이구나. 목회자들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자녀들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NIV 성경에 보니까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여기 나와 있나요? 네. 젠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또 다른 의미에 나와 있네. 네. 그런데 겉모양으로도 성도들은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거칠면 속으로도 뭘 해야 돼요? 너그러움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하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 알잖아요. 모세가 젊은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괴롭혔다고 그 애굽의 이 사람을 쳐서 죽인 이런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아까 레위기 19장 2절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게 개역 예전에 한글판에는 승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 쳐 죽이고 과격했던 이 모세였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서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의 꿈도 이거에 있어요. 제가 좀 온유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덜 온유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제가 투박하고 거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이 이 온유에 미달되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다투지 말아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승질이 그냥 이거 불끈불끈 일어나고요. 좀 내가 거칠고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아니구나. 그러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도 그렇게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 칭찬하셨는데 저도 모세 같은 칭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모세처럼 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자다, 이런 칭찬을 저희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재료냐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금인가 은인가 나무인가 질그릇인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준비된 깨끗한 그릇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왜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좀 내가 널리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비록 사소한 일을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능력은 뛰어나고 사람이 보기에도 출중한 사람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전혀 쓰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주에 깨끗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룩함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받지 마셔야 돼요. 그래 나를 지켜야지 거룩한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욕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맨 마지막 말씀은 다투지 말고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우리 감리교회 청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여러분 감리교회 청취자가 누구예요? 존 웨슬리. 이 사람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 대학 안에서 정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물론 공부도 잘했지만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이 종교개혁과 같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꿈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가면서 그렇게 능력을 이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존 웨슬리를 알지만 같은 홀리클럽에 있었고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히필드라는 이 분이 계신데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존 웨슬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불꽃 같은 설교자입니다. 사람들이 막 5천명, 만 명이 모여있는데 이런 스피커도 없는 시대에 단상에 올라가서 5천명, 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평생 이 말씀 사역을 그렇게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그 명언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옆에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조지 휘필드 너무 무리하십니다 당신.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좀 살살 하세요.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어떻게 해요? 갈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들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랑시키고 그냥 그렇게 녹슬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다 없어지면 좋겠다. 다 없어지면 내 주신 음성을 가지고 목이 쉬어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건강 주신 두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쫓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날마다 통곡하며 그렇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뭘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날마다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 신앙생활하면서 편하다라고 그것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셔서 조직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에서 소외된 이 소외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든 어떤 봉사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잘 쓰이고 있다 이러면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조물주요, 토기장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금, 은, 나무, 질그릇.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들은 크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청년의 정욕을 따르고 거짓 가르침들을 따라가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며 모든 다툼을 피하고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몫으로 없어지기보다 주님께 잘 사용되어지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베니스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그릇에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